신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챕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여섯 번째 소주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삼위일체론에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즉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과 인간이 생각하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런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의 속성과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다릅니다. 두 개가 서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제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정받아 왔어요. 그냥 그럴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전지할 것 같고, 전능할 것 같고, 사랑이 많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여겨왔는데,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밀레오레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의 신학적 성찰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 문제가 되는 것이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의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완전하니까. 하나님은 변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뭔가 불완전한 존재가 계속 완전을 향해서 변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미술 작품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한 작품, 완성이 된 작품이야. 그럼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습니다. 너무 완벽해가지고 더 손댈 데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은 변할 필요도 없고, 더 첨가될 필요도 없고, 뭔가 더 바꿔야 될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은 변할 필요가 없다. 신은 불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의 무고통성. 신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거는 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고통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신이라면 이런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됐을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면 그 모든 고통에서 초월해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큰 문제가 됐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스콜라 신학이, 이거는 가톨릭에서 마찬가지고 개신교에서도 이제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절대적 비공유적 속성인 단일성, 무한성, 불변성, 무고통성, 영원성, 자존성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절대적 비공유적 속성은 다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삼일체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상대적 공유적 속성은 거룩성, 사랑, 자비, 정의 있는 지혜,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과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무고통성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신이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충돌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서로 충돌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에서 말하는 신의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콜라 신학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스콜라 신학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은 감정이 별로 없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존재죠. 그런 식으로 인간이 변화된다. 이거 바람직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도 좀 이상한 주장입니다. 철학자들의 하나님,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콜라주의 기독교 신학 전통과 특히 오래된 교의학 교과서들에서는 이전부터 물려받은 형이상학적 전제들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신적 속성들에 대한 설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보다는 철학자들의 하나님과 더 잘 조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스콜라 신학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은 성서 속에 나온 하나님보다는 그냥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하나님과 더 잘 조화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제가 쓴 책입니다. 주기도문을 응답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입니다. 각 구절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쉽게 쓰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조금 학문적인 깊이를 두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라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가 이해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유이고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완전성과 자유의 완전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삼위일체론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좀 다르게 말하면 삼위일체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삼위일체를 기반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은혜와 거룩은 분리될 수 없다. 목적은 불변이지만 행동은 새롭고 유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변하는 하나님으로 많이들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삼위일체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일을 일으키는 분이다. 그리고 유연한 분이다.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해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정복당할 수는 없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상처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삼위일체를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이해를 기반으로 상처받을 수 있는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사랑이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건 역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전지가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안다라기보다는 이건 심오한 지혜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부분들도 다 삼위일체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 신학의 결함,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많은 전통적 입장의 치명적인 결함은 성경의 증언과 그에 대한 교회의 삼위일체적 해석과는 상관없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수로들을 그분께 적용했다는 점이다. 네, 말을 어렵게 했죠.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그런 전통적 입장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라면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라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전지할 것이다. 전능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증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다른 거고, 그 다음에 교회의 증언,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인 해석과도 하나님 이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속성이 아니라 성서의 증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그 소주제의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